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당신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당신의 그 주의 귀하신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영적인 삶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또 이들의 그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또 지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이 가운데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트 46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지혜롭게 사는 삶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는데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참 중요한 이런 레슨인데요. 여러분 저희 삶 속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해서 참 말을 할 때 좀 바쁘게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나쁘죠. 화가 나죠. 네. 참 그래서 나도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그건 참 현명한 결정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상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참 좋지요. 참 좋고요. 그래서 참 이와 같은 그 반응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바보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때가 있죠. 바보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냥 타단하는 이런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그 법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5장 15절 5장 제가 어떻게 우리 한번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요?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자,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지혜로운 삶의 그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죠. 자세히. 그래서 be careful, very careful, careful. 그래서 참 왜 그러냐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장애물을 이렇게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장 8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이걸 드렸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어로 말하면 redeeming the time이라는 그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이 뜻이 무엇인지, 세월을 아끼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원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이런 그 뜻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원어에서 시간을 표현을 하는 데는 보통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 단어에 크로놀로지, 이 연대 하나고요. 그 크로놀로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면에서 사용되는 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크로노스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시간을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라는 이런 뜻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그냥 불라는 그런 말인데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이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하죠. opportunity.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이런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특별한 때, 이런 여러 가지 시간 가운데서 특별한 기회가 오죠, 여러분. 그래서 좀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사업을 할 때도 하다가 어떤 때는 that's good opportunity. 또 직장을 구할 때도 있죠. 그 opportunity가 있어요. 또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를 사귈 때도 이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한 이런 이 opportunity,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들을 잘 사용하면 특별히 더 많은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오는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 더 많은 더 두툼한 관계를 가져오는 이런 그 결과를 우리가 초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카이로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카이로스.
발음 너무 좋습니다. 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여기 보니까 잘 되어 있네요.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카이로스 예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여러 가지 시간 중에서도 This is appointed time이에요, 여러분.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데요. 또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교회 안에서도 아마 여러분의 1% 미만에 들어가는 귀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교인 숫자를 생각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와 같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기회를 딱 포착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예배드리고 네? 십자가. 다시 말씀해주세요. 십자가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 오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 네. 그렇죠. 카이로스. 오케이. 또 예배드리는 거, 뭐 전도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참 기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볼 때, 이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한번 이 카이로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아플 때, 그냥 교인들이 아플 때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집을 찾아가든지 또 병원을 찾아가서 잠깐 그냥 기도해드리고 안부를 물어보고 하는 이런 이 방문,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아포추니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 그냥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다 염려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로를 많이 받죠. 예. 그리고 또한 생일 때 그냥 해피 birthday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축하해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냥 anniversary나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참 happy anniversary 이렇게 해주는 그 자체가 참 기회라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고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것을 잘 유용하게 쓰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redeeming the time,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긍이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나폴레옹 장군은 한 말이 뭐냐면 모든 전쟁을 하는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서 10분에서 15분 동안 이 결정적인 이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간을 잘 이용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이 결정적인 시간을 놓치면 패배를 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we have to look out for the opportunities.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회가 다가오면요, 그 시간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더 많은 이런 이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그러면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왜 기회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because the days are evil.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참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왜 때가 악한가 하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때를 보면서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위를 가만보면 얼마나 더 악하겠습니까? 악하죠. 그래서 참 우리의 그 섬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더욱더 참 깊이 새기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번 이것을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월을 아끼는 거죠? 예, 그렇죠. 잠을 좀 덜 자는 거. 오늘은 참 많이 주무세요. 그 세월을 하기에 어떤 사람은 그 잠을 덜 자고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잠을 좀 많이 주무셔야 돼요. 아마 아끼지 마세요. 예, 아마 그 잠을 많이 주무시는 것이 더 세월을 잘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잠을 좀 적게 자는 이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참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버튼거리지 않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프람팅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올바로 이제 적용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내가 하는 그 행동 그 말씀이죠. 막 그냥 하려고 막 그냥 네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을 가고 싶은데 나이트클럽은 아니에요. 아니 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참 그 시간을 이제 기회를 다른 곳으로 돌려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유튜브 조금 보는 거? 네? 유튜브 조금 보는 거? 그래서 그렇죠. 유튜브를 적게 보고 그 대신에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를 하는 그 마음. 참 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참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스스로 이 말씀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주님의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그 모든 기회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 이 지역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지성소예요. 여러분께서 모이는 이 모임 지성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참 화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또 내추럴 탤런트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세월을 아끼는 삶, 카이로스를 잘 이용하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도움을 필요할 때 나중에 도와주는 대신에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자 하는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중에 도와준다 하면 여러분 기회가 다시 올 때도 있고 또 오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참 많은 경우를 보면 내가 그것을 미뤄버리면 그 기회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떤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 기회가 오면 그걸 포착해가지고 참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주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섬기는 이와 같은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가 되면 참 얼마나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이런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그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말씀이 있어요. 예. 제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네? 항상 기도하라. 예, 그렇죠. 네네. 예, 제가 조금 이따 그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하스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있을 때였죠. 어느 한 장로님 아주 참 귀하신 장로님이세요. 신앙이 있으시고 그리고 he was very very nice. 그러면서 어느 한 장로님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너무 신비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개를 흔들거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걸 생각하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장로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뜻의 이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의 예를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이 간절한 디자인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저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아마 저 사람은 그냥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몰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사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어느 분께서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잘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넣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믿지 말라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험하여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중에서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이제 그 음란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악함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의 그 몸이 참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참 이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께서 또 외우신 분들 있죠?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참 하나님과 같이 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참 괴로운 이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이와 같은 결심이 있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it's my choice. 내가 기뻐하겠다는 이와 같은 그 결심을 하는 게 있죠. 이게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참 우리로 하여금 더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참 이 성경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또 다른 것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 다른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제 presenting ourselves as a living sacrifice,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이와 같은 그 삶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것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냥 이 남에게 참 선한 일을 하고 또한 성경 말씀 범위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정부 관리자들에게 우리가 참 순응하는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그 삶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여러분?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보세요. 유익이 됩니다. 근데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는 시간을 이제 잘 할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는 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예들은 참 쉬워요. 그게 따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제 질문을 이해를 하십니까? 예.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고 또 내 자녀가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다 많은 분들이 다 결혼을 하시겠지만 내 자녀의 결혼 문제, 또 내가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떤 대학교를 또 가야 할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차를 만약 바꾼다고 하면 어떤 차를 또 바꿔야 될지, 아니면 다른 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이 직장을 아니면 사업체를 여기서 다른 데로 옮기는 이와 같은 그 결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또 이제 우리가 대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이런 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계세요? 말하죠. 애들 키우고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처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순박하게 순탄하게. 순하게 아. 일이 되어야 돼요. 그 참 중요한 법칙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대답이요.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뭐 이거다 하고 들은 것도 없고. 예,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의 앞으로 하나님만 믿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맡기니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마음이 많이 편해지는 거가 그게 아닐까. 예, 참 그 마음의 평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맡기는. 걱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Exactly. That's right. Yes. 네,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맡겨도 이제 기도는 하지만은 이제 맡기니까 좀 덜 걱정됐나 그런 것도 예, 있어요. 맞습니다. 참 그래서 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Thank you.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께 참 여러분께서 가진 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참 귀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침서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젊어서부터 이 말씀을 제가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한국말도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또 제가 이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우리 특별히 백인들 그리고 히스패닉 계통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너 성경 읽느냐 하면요 대부분 다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잠언서 3장 5절을 보면서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your own understanding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있죠. 하는 말이 뭐냐면 I want to share with you the best life insurance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This is the best life insurance. It's free of charge. 그러면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you cannot go wrong.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아이들이 들어요. 청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읽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절까지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잠언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상고하고 암송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의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느냐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절대적인 이런 법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 가이드라인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렇게 할 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일을 고려할 때 그냥 고민하면서 할 때 Do I have peace of mind? 근데 어떻게 이렇게 A를 정할까 B를 정할까 하다가 어떤 때 기도하면서 있죠. 그냥 B를 딱 정했는데 그냥 마음에 평화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제가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젊은 친구가 온다까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이 친구를 만나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 내가 만나주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평화가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this is God's will 이렇게 만났더니 과연 그 가운데서 참 이 청년의 그 삶길에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듣고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환경과 처지가 무엇인가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결책을 위해서 장벽을 넘으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아니라고 결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옮기는 이와 같은 그 태도를 또 취해야 될 때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지침서를 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그 말씀 가운데서 다른 이런 방법들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이와 같은 그 방법들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예. 이제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인도를 하나 클로즈 하면 다른 인도를 오픈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지가 만든 말이에요. 예, 그 성경에 이해가 많이 있죠. 아니 그 문장이 성경에 있는 건지 그 문장이 성경에 있는지. 네. 제가 영화를 보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 문장.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 아주 that's an excellent question이에요. 근데 그 excellent question에서 성경 어디에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보는데 또 권사님께도 찾아보시고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나는 그 성경의 예를 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 안 하시지만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예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자꾸 그냥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영이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그때 아시아로 가면 지금 이 한국 중국이 아니고 그때 당시 지역에 있는 이 아시아 마인이죠. 소아시아 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this is God's will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질문에 답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권사님 이해가시죠? 예. 그와 같은 이 성경의 예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참 잘하셨습니다. 그게 사운드 오브 뮤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 마리아가 주인공이 어떤 남자를 사랑했는데
자기가 수녀니까 그 남자를 좋아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그 천주교 그 성당으로 갔더니 그 보스 수녀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You will find a way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도 참 그걸 아주 참 재밌게 그냥 그 사운드 뮤직을 봤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 인물이 자체고 저쪽 인물이 해야 되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일인데 꿈을 통해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꿈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틀리는 게 더 많습니까? 틀리는 게 더 많죠. 저는 제 꿈을 의지할 수 없어요. 다 개꿈이 거의 다 개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는 제 아내 같은 주님 기억하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지 꿈에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이 그대로 들어맞아요. 그 꿈은 꿈에 한국에 있는 그 친구한테도 어떤 일이 있냐 물으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제 꿈은 다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꿈에 말씀하셨다고 하면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신대로 우리가 그냥 God told me 이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임의로 결정하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틀리면서 내가 오늘 받은 이 레마가 뭐냐? 여러분 그 레마 들어봤죠? 예. 로고스 레마라고 하는데 레마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 말씀이 뭐냐? 그냥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임의로 결정하려는 데 있죠. 열어보니까 어떤 구절이냐면 가려다가 목매가 죽으리라. 이 말이 나왔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또 그럼 두 번째 하겠다. 이 해를 봤더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정말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다른 글에 또 한 개 넣었더니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에베소서 1장부터 쫙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이와 같은 그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결론으로서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제가 이제 이 반복을 하면요,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적절히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참 우리의 삶 속에서 현명한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 속에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제 no more than God's will, no less than God's will, and nothing but God's will.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훌륭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는 삶.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런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참 이렇게
아주 참 그 현명한 이런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또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요.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남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시간이 되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제가 연장해서 5장과 6장을 끝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5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또 하나의 이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지혜롭게 사는 그 삶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말라는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절대로 입에 대지 말라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하는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뭐냐면 지속적인 행동, 계속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습관적인 그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술에 취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술을 마시면은 취하는데요. 예? 술을 마시면 취하는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서 취하죠. 취하는데 만약 장로님께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도 보면 그 포도주를 이제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즐겁다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 사실을. 그 술을 이렇게 마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면이 중요하지 않지 않은 건가. 그래요? 가령 그 어떤 그 디모데에게 그 치료의 목적으로 뭐가 좀 잘못됐죠? 잠깐 기다려요. 저기 what's wrong? 죄송합니다. 틀리네요. 굉장히 갑자기 그냥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강의를 하다 보면 여기까지 했죠. 봅시다. 됐죠, 여러분? 봅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죠. 장로님, 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기는 하는데 그 마시는 목적에 따라서 그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의 목적으로 그 포도주를 좀 권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가령 특별한 어떤 축하의 의미에 할 때에 그 간단히 건배하는 식으로 하는 그 예. 술 가리들을 둬서 그것은 굳이 우리가 뭐 육신의 쾌락을 위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것까지 거부한다는 거는 조금 그것 너무 좀 뭐하지 않나 해서 예. 저희 같은 경우도 가끔씩은 그렇게 서로들 하거든요. 그리고 예예. 가령 또 잠이 잘 안 올 때 예예. 그것도 가끔 한 잔씩은 하거든요. 예예. 그런 것은 굳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그 성경 안에서 굳이 그 거부하는 그런 삶은 아니지 않겠는가. 예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는 저렇게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그래서 가리들어서 결혼식 때 참 이렇게 그 건배하고 하는 거죠. 뭐 personally 저는 그 술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고 또 뭐 그 제 나름대로 그 컨빅션인데요. 마음의 그 결정인데 I intend not to drink. 뭐 그것이 저의 제 나름대로 결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 자신의 이 마음의 그 뭡니까 확신이랄까 할까 주관이랄까 할까요? 나의 컨빅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포즈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절 술을 안 먹으니까 당신도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가 그 판단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이 moderation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스페셜 오케이션을 위해서 참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너무 취하지 않도록. 왜냐면 취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예, 말씀하세요. 잠언에선가 마음이 괴로울 때는 독주를 골방에서 마시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면서 그 마음의 근심이 이제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뭐 그게 일종의 약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 자문서에서 꼭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께서 만약 이제 나는 그 술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면요, 그냥 지혜롭게 moderation을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 보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술을 배우지 않고 또 I have no intention to drink. 그런데 많은 그 경험을 들어보면요, 그냥 술을 먹는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술이 취해가지고 더 먹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듣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 술을 이제 그만한 것을 이렇게 권장하는데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술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간에 이 알코올이 전부 다 뭐니까 이 노말로 이 글루코스를 변해가지고 이 간이 굳어지고 간 경화증이 생긴다고요. 시로시스가 생기고 있죠. 그러고 인해서 그냥 이런 간 경화증이 있으면 오랫동안 살기가 참 힘들죠. 그러면서 참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 또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올바른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으로서 있죠. 참 제 자신이 그냥 일부러 스스로 마시지 않겠다고 제가 금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할 때 조금씩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자는데 be careful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그와 같은 삶, 이것이
참 현명한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 돼지고기 먹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하면은 예예. 그거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잘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적은 사람들이 저 강사님이 술을 마시네? 그런 거 보고 실족할까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주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먹어도 괜찮은데 나는 그냥 한 잔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딴 사람을 보면서 저 장로인데 저분 장로님이실 때 또 우리 참 귀한 집사님이신데 있죠. 아이고 저분이 술을 드시구나. 그렇게 아주 마음에 실족이 되는 거라고요. 아니면 또 목사님이 그냥 그 지나가면서 잠깐 이렇게 했는데 보고 어이구 술 드셨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의 그 스탬플링 블락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예 그냥 그걸 하지 않는 거 그게 참 중요한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한국 교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국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미국 친구들과 같이 일하는데 그 미국 친구들 중에서도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미국의 일반적인 문화가 뭐냐면요. 이 보수적인 그 문화가 뭐냐면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이걸 터부로 하는데요. 터부가 금지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대부분 이 이간절을 서클에서 보면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보수적인 진영을 요즘은 틀려요. 요즘 틀리는데 근데 뭐 보수적인 진영에서 이 술을 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고 또 자유주의 이제 그 교회를 가죠. 그럼 거기서는 술을 아주 자유롭게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 같이 그렇게 캐톨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술 마시는 데 대해서 이것이 보니까 우리 교회들 중에서도 그냥 스스로 그냥 안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만 들어가 보면요, 다들 보니까 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술 취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잘못이 나타나고 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 와서는 다 그냥 점잖하게 다 그냥 신선하게 이렇게 하는 데 있죠. 제가 이제 구인 예배를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2차 순서가 있어요. 2차 순서. 그 2차 순서가 뭔 줄 압니까? 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시고 그리고 2차는 이제 나죠. 그러면 거기서 술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우리 집에 이제 초콜릿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술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예. 초콜릿 안에 그게 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먹어보니까 저는 술은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이번에 이제 파티를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그거 있는 거를 내놓고 싶은데 너무 맛있고 요거는 사람을 익사이트하게 하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거 내놓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네. 초콜릿 안에 요만큼씩 술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인이잖아요. 교인으로서 우리 이제 동창들만 모이는 데인데 내놔도 될까요? 참.
그 질문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놓으세요. 내놔요. 내놔요. 네. 난 사람이 실적 안 해요. 안 해요. 땡큐. 첫째 맛은 좋고 그다음에 그 둘째 리서스터에서 다른 거 술 아니잖아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취하도록 그렇게 안 그런 취해요. 양은 아니죠. 예. 결국 뭐냐면 이것을 말해서 이제 그 크리스천 리버티라고 한대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하는데 그것은 그냥 그 이 퍼스널 컨비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그 확신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그냥 술에 취하게 해버리면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한 봉지만, 두 봉지만, 한 봉지만. 근데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미리 알고 그냥 마음에 그냥 그 실족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그것을 그냥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는 이런 것도 참 지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저는요 권사님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뭐 취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양으로. 예.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믿음이 흔들릴 그런 분들한테는 예. 또한 그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서 이술 들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시중이 되는 분이 있죠. 그러면 나는 괜찮지만 그 다른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있죠. 그냥 다른 것을 그것을 해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와 같은 이 지침서를 가지고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디스커션이 참 좋네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고싶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할 때 이거 다 띄어버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런 그 말씀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저는 기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일 때는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이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성령 세례. 여러분 지난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참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이런 혼돈이 있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이렇게 그냥 이 말씀드릴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다른지 그걸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그 다음 그 레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무엇이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참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 주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dance. 다른 질문 없으면 우리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당신 말씀만을 우리가 참 적용하고 당신만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그 시련과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드리고 이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